자,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 대해서, 팔복 중에 첫 번째죠. 첫 번째.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팔복 중에 첫 번째, 팔복 8가지보다 그거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가르치고, 강단에 쓴 자들은 강사로서의 말씀을 던지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막 이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던지는 거에 꼴을 먹고 받는 자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던지는 강사와 듣는 자의 자세, 이러한 것도 봐야 돼요. 그러나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설교자이신가, 어떠한 설교자이셨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적인 설교자이셨습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어떤 교리가 그들에게 필요한지, 어떤 교리가 그들에게 적합한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 모든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쭉 신약을 쭉 보면은 너무도 지적이세요. 우리의 심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아주 비유법도 아주 환상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우리 심령에 탁탁 박히게끔, 깨우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누구냐? 권능이 있으신 설교자이십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권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설교자의 모습은 양심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설교자들이 양심을 과연 움직이는가? 요즘은 많이들 배웠어요. 못 배우신 분들이 없어요. 많이들 배우셨는데 전부 다 보면은 누워서 입을 열어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아니면 학문을 연구한 것을, 배운 것을 그대로 교리와 신학에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은혜가 되어 모든 온 방방 곳곳으로 퍼져야 되는 말씀이, 그게 퍼지질 않고 자기가 누워서 말씀을 던지면 혼자만 받아먹는 격이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해야 될 때입니다. 설교자의 모습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우리가 변화받고 있는가, 변화받은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설교자들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자, 설교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씨는 권능이 있는 설교자이시면서 지적인 설교자였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설교자였어요. 왜냐? 영혼들을 회개시키셨으니까요. 이 주님의 말씀에는 회개가 꼭 따라옵니다. 그 영혼들을 회개시킴으로써 목적 달성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이런 성공적인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현세적인 복을 자꾸 따라서 성공을 따르니 이 시대에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주머니들에 쏟아져 나오는 이 성공의 복, 외형적인 복, 교회가 외형적으로 건강해지고 부를 이루니까 그것을 어떤 능력 있고 주님의 진정한 심부름 소명받고 나온 그 목회자한테 주기는 싫으니까 자기 핏줄 이런 식으로 세습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서부터 봤을 때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지를 않아서입니다. 자, 성공적인 목회자, 성공적인 설교자, 분명하게 영혼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을 열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합법적인 설교자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합법적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소명을 받으시사 사명을 받고 그 감당을 다 하신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다 하셨거든요. 설교는 누가 하느냐? 즉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너나 나나 다 잘한다, 다 배웠으니까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무엇이 따르냐면 목회 사역이라는 것이 따르게 돼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목회자야, 이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자, 목회 사역이란 것은 저희도 첫 사역에 발 돋으면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와서의 깨우침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목회 사역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 목회 사역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교회를 차려야 돼, 교회를 열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꼭 교회를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거는 무조건 교회를 해야 된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이 목회 사역이란 것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일인 것입니다. 비밀스럽고 특수한 일, 이것이 목회 사역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가 충출해요. 그래서 은사가 충출해가지고 나 은사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목사직에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저 사람 다양하네, 야 목사직에 충분하다. 그러기 때문에 목회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또 하나는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의 그 외로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어떤 그 무엇인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움, 무엇이 불덩이 같이 나를 다가와 나를 팡 치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뭔지 모르는 이 처참한 나를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다고 목사가 될까요? 목회 사역을 할까요? 그런 은혜, 일시적인 은혜 있습니다. 그 은혜를 거쳐야만이 주님의 길로 또 가게 되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신비적인 것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 뜨거움이 왔다, 다 그것을 거칩니다. 저도 몰랐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뜨거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군가, 그러면 막 성경을 파고들면서 말씀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꼭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은혜가 충만해서, 아니면 은사가 많아서 환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다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자들 보세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름 석자도 없습니다. 이름 한자도 없어요. 성씨도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의 그 눈빛을 보면 사랑의 은총에 그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 모든 자들, 예수를 떠난 자들이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든 그 자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묻은 모든 때를 다 씻겨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 그러한 심령 안에 정말로 모든 걸 다 비우고 주님의 뜻만 남아있는 자들, 과연 그 자들,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양떼를 보냈을 때 그 양떼에게 진정한 먹이를 먹일 수 있는 자, 정말 이러한 콜링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는 못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를 보면은 많은 자들이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이 말씀으로 다 분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역 가운데 설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태복음 5장 1, 2절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첫째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뜨거운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정, 그 열심을 가지고 어디로 뛰어드느냐? 영혼 구원함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열정은 영혼 구원함,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일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온전한 영혼 구원 앞에 부지런함으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혼을 파괴하는 수많은 무리, 그 사단의 무리들, 이 사단의 사자들이 삼켜먹을 자를 찾기 위해서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 전쟁,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또 목회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전투사가 돼야 돼요. 전사, 병사, 군사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무엇을 갖느냐? 생명의 떡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사랑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손에는 뭘 가질까요? 생명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완전한 저주를 가져올 그 죄악 있죠? 그 죄악을 앞서서 그 죄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심도 함께, 인내심과 함께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가던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깨질까요? 빨리빨리 변화받을까요? 아닙니다. 들을 귀가 생겨야만이, 들을 귀가 있어야만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성화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기까지 도와주어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하기까지. 회개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러기까지의, 그 길까지에 먼저 앞선 자로서는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라, 또 그리스도의 부르심받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받은 사역자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는 자들이 되어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아래 약속과 축복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약속을 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 이 마음을 가질까? 바로 회심을 한 자들에게는 복이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심에는 복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깊잖아요. 믿음이 깊은 자들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저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찾잖아요. 말씀을 어떤 것이. 그러면서 저도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느 절에 이런 시절이 왔어요. 어느 이 시대에 머물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행복을 끝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놓고 하나님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 믿음의 복,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그 복을 우리는 매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그리스도인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져서 하나님 옆에 달려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 기쁜 마음을 가지도록 자극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자, 그러면 이 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은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이 어디에 있는지. 마냥 막연한 복이 뭐 하늘에서 뭐 툭툭 떨어질까요? 복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의 본질과 또 이 복의 본질을 향한 길, 그 길 있죠? 복을 찾는 길, 이것을 다 오해하고 있어요. 다 착각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복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 많은 학식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복에 대해서 별의별 의견들을 다 내놓습니다. 다 배운 자들이 복이란 무엇인가 하고 다 자기 견해대로 다 내놓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견해들을 내어놓았지만 어떻게 됐느냐? 매번 주변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심각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복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은 세상 재물을 얻는 곳이에요. 세상 재물을 얻는 곳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 또 고상한 자, 노블한 자, 막 이런 자 있잖아요. 어머 멋있어. 외적으로 탁 멋있게 어깨 탁 올리고, 저도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탁 머리 한번 이제 이거 촥 어머나 노블해요. 백 탁 들고 이렇게 곱상하니 걸음도 촥 걷고. 자,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어머 나도 언젠가 저렇게 고귀하게 우아하게 나도 그렇게 나타나고 싶어. 바로 이러한 것이 어느 순간인가 알게 모르게 우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뇌의 판단이 흐릿해지면서 두뇌까지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아니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우화를 바라보다가. 자, 이교도 철학자들이 말한 복이 있습니다. 이교도 철학자들이 말한 복. 이들이 말한 복은 생계수단을 넉넉히 가져라. 생계수단. 첫 번째로 생계수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이 철학적인 의견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조합니다. 맞아. 그렇지. 성공하는 거 생계수단도 뭐 다 이지란 말이야?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복이야. 라고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다고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 사람들, 이교도 철학자들이나 내세우는 이 복들은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 바로 영적인 복, 팔복, 주님의 주시는 이 팔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취했을 때, 영적인 복을 우선적으로 취했을 때, 네 영혼이 강건함으로 먼저 복을 취했을 때 나머지 현세적인 이 생계수단 갖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먼저 주장하기를 부수적인 것을 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에 잘못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저주에서 복을 찾고 여기에서 복을 찾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예를 들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최고의 영광과 부귀를 다 누린 자입니다. 그렇죠? 다 누렸어요.
그러나 이 자가 나중에 타락의 과정도 거치고 또 이방 여인들 그 또 우상 섬기는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다 맞아들이고 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다 흐트러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우쳤어요. 그 자가 올바른 판단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눈과 귀가 열리면서 눈이 뜨기 시작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해 아래의 모든 것들 잠시 동안일 뿐이다 라고 깨우칩니다. 바로 이러한 깨우침,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현세에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현세적인 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재산을 쌓아 모으려고 합니다. 재산만 부로 다 갖추고 있으면 자기는 든든하고 안 죽을 것 같고 다 보호받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산을 쌓아 모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자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보세요. 그리스도인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목표는 뭡니까? 서로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살리는 역사에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식을 갖췄다고 배웠다면서 또 어떤 사역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려고 하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살아남으려고 상대를 죽이고 어떤 순간이 되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너무 빛을 못 보니까 어떤 이름 있는 자를 걸고 넘어져서 나 좀 빛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이런 자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자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조명은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헤드라이트를 사람의 명예,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온 네임별, 그 네임별을 옆으로 딱 갈고리 치듯이 딱 껴가지고 자기도 같이 더불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양들이 너무도 난무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은 어떤 모양이냐? 복의 모양은 겉모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모양은 내면의 복이지 어떤 겉모양, 외형적으로 내가 나타나 있는 이런 모양, 겉모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의 그 소망, 그 소망과 부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덧없는 것들이죠. 그 덧없는 것들은 결코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것들, 이 땅 위에 덧없는 것들이 바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복받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이 겉모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거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복, 이 복을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착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다가 집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이 있는 곳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는데 이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그러면은 열매 맺는 데 있는데 그 열매를 누가 맺어야 될까요? 내가 남한테 맺으라고 막 줄까요? 비료를 막 뿌려줄까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 희락, 절제, 또 화평, 또 뭐 있을까요? 오래 참음, 인내죠. 양선, 온유,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내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 뜨고 마감하는 시간까지 내가 사는 삶,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모습을, 그 내면의 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곳으로 살아가는 나인가 발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 속에 있으며 그 영혼이 소유한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그 즐긴다는 건 벌써 야,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 그런 사람이 됐네. 야, 나 복 받은 자네. 이걸 깨우칠 수가 있어야 기쁨이 차고 넘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참된 복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점점 나아진다. 내가 점점 발전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즐거움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복은 또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 있으며 또 다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풍성함은 다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함,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성, 영원함입니다. 영원성이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이러한 복에는 무엇이 따라주냐면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심이 없으니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회심, 하나님 나에게 이 회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 회심치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뜰 밟고 왔다 갔다 한다면서 나는 교인이야 이러면서 교회인이었지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들은 신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복 아래 사는 자, 그러한 자는 신자인데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입술과 모든 것이 내면과 따로 노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이죠,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무신론자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신자들이 요즘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의견들 속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염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쾌락주의자로 바뀌어 있어요. 쾌락을 즐깁니다. 일단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하고 봐야 돼.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뻐하고 봐야 돼. 쾌락주의자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된 모습 가운데 있을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정말로 죄인으로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죄를 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탈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자꾸 죄를 탈피하고 내 자신의 죄를 끊고 참된 복을 발견할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땀을 흘려 하는 그러한 이유가 궁극적인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의 빛, 아까도 얘기했죠. 복의 조명,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찾고 그 안에서 복을 빌며 주님에게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구할 때 모든 그 조명을 받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복이 임한다. 복된 삶을 살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뭐 복이 막 임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삶의 자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의 상속자, 우리는 이 복의 상속자로 산다는 것을 이 세상의 현세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가슴이 아팠어요. 믿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어느 누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시상식에 나온 자들은 당당하게 자기 포부를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저자는 참 떳떳하니 아주 예수의 이름을 뒤에다 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또 한면에 또 다른 한 자를 보고 슬펐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 그 다음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보면 안 된 자들 보면 서로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했을 때 그 복은, 기도의 그 복 대가성 누구한테 받나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내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내일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빵을 이만큼 막 갖다 줘요. 그거는 뭘까요? 서로 돕는 자로서의 그냥 도움의 음식을 양식을 나누는 것 뿐이지 감사와 영광을 나한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나님께 감사해요. 끝까지.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기독교인들이 나서 대부분 보면은 사람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쓴 덕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준 자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한테 감사를 돌리고 그 영광을 사람한테 가족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많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거는 아닌데 제대로 좀 배웠으면은 저런 소리를 안 했을 텐데. 자, 당당한 자리에 나왔으면은 나의 포부 예수의 힘을 입어 기독교인이라면은 정말로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서 나의 어떤 부속된 그 속물에 속해 있을 때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당당히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하여 우리가 복된 면류관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쓴 자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데 복된 면류관과 저주받은 인생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스스로 축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를 씻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의 모든 죄를 다 걷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나 이 자들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여전히 명심하지 못하고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야만이 본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그 복을 받은 증거, 그걸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 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복을 받은 증거들을 한번 볼까요? 그 증거들이 혹시 내가 그 안에 있는지 바로 이때입니다. 나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늘의 복, 바로 그 복으로 부유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풍성합니다. 부자예요. 자, 이들 안에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령을 모시고 있으므로 그 축복하시는 그 성령, 그 축복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찌 부유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복을 받았고 또 계속 복을 받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계속 복을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 이 성도들은 벌써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가 그 사람에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의 대신 대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주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다음에 복의 첫 열매를 가졌습니다. 복의 첫 열매, 바로 예수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생 땅 밟고 있으면서 이 생에서 복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진정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다
갖고 계십니까? 복의 첫 열매 예수를 내 안에 진정으로 안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는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이십니다. 바로 이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자, 악인이 많은 위로를 받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악인에게 많은 위로를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악인을 괜히 위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 막 위랍니다. 그래 너 잘했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 사람은 악인은 이미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게 내가 위로한다고 개인의 인간의 은혜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절대적으로 위로를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악인이 아무리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위에는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건 경고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복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낙담을 해요. 한숨을 퍽퍽 쉬고 무슨 일을 하다 참 어떡하냐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안 해야 돼요. 낙담해서 되겠어요?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정말 나의 머리 나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경영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계획을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도 자기가 낙담하고 한숨 다 쉬고 있어요. 그리고 복을 다 받아놓고도 여전히 투덜거리세요. 투덜 막 이러고 다녀.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 이건 뭐예요? 바로 악한 짓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진정 하나님의 믿음 앞에 나온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투덜대는 자들 다 악한 짓이에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복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은 모든 참된 성도는 십자가의 상속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석 그것들은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 멀리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씀해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의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의무를 지켰을 때 그 보상이 치루어집니다. 그 보상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도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살면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온유해야 되고 또 이 심령에 베푸는 이 자비들 이게 한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위선자들을 보면은 은혜가 있는 척을 합니다. 이 위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은혜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이 사람의 생활 모습을 보세요. 생활 모습에는 은혜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습성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낸다든지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을 차린다든지 다 이러고 있어요. 베푸는 자비가 없어요. 자비 절대 없어요. 분노 뭐 이런 것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고자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고 보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보스는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너희 대가 다 희생하라 이거예요. 리더는 어떻게 할까요? 리더는 자기 하나 희생시키고 대를 살립니다. 이런 리더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대부분이 위선자들의 모습은 보스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가난한 척하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으면서 청결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당연히 이 마음에 모든 은혜를 다 갖고 있어요. 온유함, 베푸름, 헌신, 희생, 사랑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이 가난한 것 있잖아요. 재산이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어떨까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있죠. 그럼 반면에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부자이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은혜가 없는 사람 보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 거지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 거지 상태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너희 재산을 포기해라. 재산을 포기하고 저 자발적인 가난을 맹세해라.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라. 바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러하듯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의미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발판을 삼아서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왜 언급하셨을까요? 왜냐? 심령 가난이 바로 그 뒤에 오는 모든 다른 은혜들이 있잖아요. 모든 다른 은혜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심령 가난이 없이는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심령 가난이 있어야만이 다른 은혜를 다 기대하며 다른 또 모든 나머지 인내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심령 가난으로 인하여 시작하여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 가난이 결국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만이 먼저 있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잖아요. 그 자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현세적인 세상을 떠납니다. 그곳에 그 법을 안 따라요. 그렇죠? 자기 부정하는 자.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세상을 떠나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의의를 버립니다.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은혜 받을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은혜 받을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귀중하게 느낍니다. 또 이 심령이 가난할 때까지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죠.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 가난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심령 가난이 뭘까요?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것이죠. 심령 가난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반면에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바로 이 저주가 있는 자들 두 가지로 봤을 때 심령이 교만한 자, 이 자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망각 속에 있는 거죠.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혼자 감탄에 자화자찬에 막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내가 가난하고 있는 것인가, 내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한 것인가를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을 보면 전적으로 자기 자신, 내 자신과 결별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육적인 모습에 따르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 어떻게 돼요? 멀리 돼 있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난 못 살아. 난 그리스도 없이는 난 지옥으로 간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지옥 가기 싫어. 난 진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갈 거야 라고
우리가 입술로 자꾸 얘기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찬양하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며 순간순간 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열고 말씀으로 다니며 본인이 받는 은혜가 매일 늘어나기를 기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책을 찾고 다 갈구하며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면서 온유해지면서 유순해집니다. 분노나 화나 거칠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비를 갈구하면서 자신의 무가참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지며 낮아진 자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천국 문을 매일 두드립니다. 말씀의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전에는 한숨 짓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기쁨은 정말로 누구도 못 말려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사함의 눈물,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없어지고 기쁨의 눈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문 앞에 앉아서 떠나질 않게 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자꾸 나누기를 찾아가며 만족해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높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아주 그냥 크게 찬미하는 자, 그 자,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진정으로 이렇게 가난한가? 그러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자, 앞으로도 복받고 달려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심령의 가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러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정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내 눈에 내 모습이 비천하게 보이는, 이러한 보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게 보입니다. 내 자신이 겸손해지며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심령 가난은 영혼을 부드럽게 달려주기에 우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이러한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말씀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